구원받았음을 축하드리며 또 하나님이 평생을 넘어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며 기쁘게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5월 되면 그냥 연례적으로 이 가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의식 있게 참다운 가정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고 그리고 이 가정의 의미를 바르게 세워나갈 때 진정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된다는 의미를 이 세상에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다 어린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 위주인 또 우리 영원권 예배는 또 따로 드리고 이렇게 아마 어른 성도님들이 많고 또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될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므로 우리 가정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가정은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남편과 아내 결혼을 하게 함으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시점에 마음에 느끼신 것은 참 좋았다 그랬습니다. 반대는 뭐죠? 가정이 이룩되지 않았다면 안 좋았다, 덜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창조 때부터 가정은 중요한 기관임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범죄하게 됩니까? 남편 아담이 어디를 갔을 때 성경을 보면은 하와가 먼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 수 있죠. 직장을 갈 수도 있고 회사를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몸인 남편과 아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같은 마음으로 되지 않는 그 상황부터 실은 범죄의 출발의 그 가능성을 갖게 됐습니다. 하와가 제일 먼저 뱀으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너가 정령 죽는다고 그랬느냐?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정령 저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잘 안 지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관계가 약화됐다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그러지만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훨씬 더 했죠. 그때 아내의 한마디는 뭡니까? 제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관계가 있으면은 무슨 말이든지 귀담아 듣고 즉각 실천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됐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애매모호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관계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정, 그 중에서도 가장 최초의 단위인 부부관계로 하나님은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에 있는 부부관계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랑과 같은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관계가 약화되니까 말씀이 그렇게 가슴 속에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그랬을 때 유혹이 들어오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은 관계가 그렇게 없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다른 것을 자꾸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인데 그 신랑이 전부가 아니 될 때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이 없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이 없을 때는 다른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면은 그릇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은 공허감 때문에 뭔가 다른 것으로라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나는 거죠. 뭔가로 집어넣어야지. 근데 그거는 바람이에요. 바람. 채워도 참 만족이 없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내 내면이 공허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나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바람과 같은 헛된 것.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와가 가졌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편이 없었는데 사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남편 온 다음에, 상의한 다음에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결단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중 한 몸입니다.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죄를 짓고. 그러나 거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함께 나가는 관계가 안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그 하와의 내면 속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랬을 때는 이미 가장 작은 공동체가 무너진 뒤에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벌이죠. 그 벌 심판의 첫 번째가, 남편은 일을 할 때 고생을 하는, 노동은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는 노동 그러면 고생이라고 생각하죠. 가장의 가장 중요한 직장 사역이, 이건 고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로 되게 됩니다. 아내의 가장 중요한 창조적인 사역이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거를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지만 그건 고통이죠. 해산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의 본질적인 중요한 사역이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직장과 자녀를 생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 무너졌을 때 갖게 되는 타락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귀한 조직인 가정이 무너졌을 때 가장 큰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하나님을 어겼을 때, 하나님 반대했을 때 갖게 되는 그 결과, 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부관계를 먼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입장이죠. 가늠이라는 게 뭡니까? 부부관계를 넘어서 갖게 되는 어떤 외도를 가늠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가정, 그 중에서도 최소 단위인 부부관계를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관점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가정에 대한 얘기, 우리들이 가슴에 바르게 말씀으로 새기고
나아갈 때 바른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의미를 우리의 삶에 바르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올바른 가정, 성경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을 보시면은 또 가능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표현이죠. 구약에는 가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의 그 십계명에 나오는 가능하지 말라는 표현은 이웃의 여인을 육적으로 취하는 이 표현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웃의 여인은 이웃의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구약에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성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내가 훔친다는 이런 관점이 구약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구약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구약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웃의 아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의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의미의 남자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웃의 사람이든 아니든 나하고 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결혼의 테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일반화시켰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이거는 일반 사회적인 관점까지 이 부분이 말씀의 의미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셔야지 우리들이 이 부분, 역사 속에서 남녀관계가 잘못되면 첫째 가정이 무너지죠. 두 번째 자녀 교육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회가 무너집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그 원리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부의 관계에 온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신앙의 관계가 정립되지 못했을 때, 첫 번째가 일어나서 인류가 타락을 했다면은 이 모든 역사의 문제는 실은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우리의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은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어떤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성이 다른 자들을 대할 때 음욕을 품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욕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의 본질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빈 그릇과 같기 때문에 나를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음으로 그 여자로 하여금 음욕을 다시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자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또한 그런 표현을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받는 상대방이 동일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도록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까지가 여기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히 보면은 이거는 일방적인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한쪽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정결로 나온다면 이 부분은 막아질 수가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됐을 때 아담이 옆에서 채워줬고 같이 있었더라면, 아니면 적어도 채워줌으로 나중에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미뤘다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보는 데 약합니다. 그래서 보고 죄를 짓는, 여자들은 듣는 데 약합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의 귀에 속삭이는 거죠. 어느 성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일방적이 아닌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호 간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서 덜해서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날씨가 아주 더워가지고 5월 중순이 돼가는데 오늘 좀 성도님들의, 특별히 여성도님들의 패션이 좀 노출이 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음욕을 품는 거나 음욕을 품도록 해주게 하는 것조차 성경은 주의하는 말씀을 가질 때, 이제 여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도 아름답지만 그것이 절제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표현되는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교회 패션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돼버리면요, 교회하고 세상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이 영성으로 온전히 인도받아서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특별히 더운 여름철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의상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절을 보시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남성 위주로니까 보는 것에 남자들이 많이 유혹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은 음란을 품는 그런 것 한 번으로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아니죠. 이 말은 그만큼 지옥에 가야 될 만큼 이 남녀 간의 이 부분은 지켜야 될 중요한 영역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의 기본 단위가 내면에서 무너지면은 실은 사회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30절에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 다음 부분은 아내를 내버리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요 나오는 30절을 오른손, 이거는 도둑질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는 문맥을 잘못 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탈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른손이라는, 그래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내 본심을 상대방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에게까지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의미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 시대 때는요, 모세 시대 그 당시에는 일반 그때 당시의 사회 모습이 여성들은 상당히 연약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재산 목록처럼 물건과도 같은
그런 모습의 어떤 인식이 사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여성들을 많이 학대를 하죠. 때리고.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남성들이 위주가 됐기 때문에 아내를 쉽게 학대를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죠. 그럼 그 여인은 사회 구조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벌어줘야 되는 그런 중동의 사회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인들은 정말 힘들어져 버립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잘못을 해서 정식으로 이혼을 한 것으로 증서를 갖게 되면 이 여인은 재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부터 그런 증서 못 받고 쫓겨나면 여인은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왜냐하면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죠. 근데 32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로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 말은 이 법이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법이었죠. 여인들을 막 함부로 하다가 이제는 이혼 정서를 써줘야 되니까 남편들이 글을 써주면서 존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되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될까? 보호를 받고 존중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은 원래 있었던 그 법이 퇴색되고 법조문만 남게 되죠. 율법은 출애굽 다음에 받은 건데 나중에 백성들은 출애굽은 안 보이고 율법만 보인 거예요. 율법만 지켜야 되는 걸로.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왔듯이 이 법의 원래 의미가 사라지고, 제 아내를 내가 버릴 때 이혼정서 써줘버리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괜찮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들이 하룻밤 여자들을 성욕을 채우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 이혼정서 써주니까 정당하지 않아. 써주고 가라 그런 거예요. 이건 뭐죠? 예수님 당시에는 법이 잘못 적용되는, 오히려 여인들이 더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래서 이혼정서 써줘서 해버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할 수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뭡니까? 상처와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은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거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결혼을 해버리면 이게 뭐죠? 이게 간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이 여인이 지금 이혼증서를 받았으니까 난 이 여인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해도 돼 라고 남자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을 여기 뭐라고 해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이것은 사회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나,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가장 최초의 조직인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묵상 끝에 나오는 결론이 뭘까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딱 두 가지죠.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하나님을 온통 사랑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령이 가난할 때 팔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화평케 하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기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산상수훈의 두 가지 결론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존중할 때, 그런 사회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음욕의 모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회 일반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세,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를 대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대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회의 기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기본이 그렇게 될 때 이 사회는 성매매, 성추행, 성상품화, 이웃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바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실은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하면요, 가정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 부분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천 공동체가 이 모습을 갖고 세워갈 때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거룩한 가정들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결론을 함께 내리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될 때 우리는 참된 부부관계의 그 거룩함과 그 하나됨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달은 자만이 이 사회를 첫째는 모든 영혼을 대할 때 가장 존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웃을 보면서 함부로 물건 취급하지 않고, 함부로 이기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내 중심적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욕을 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대하는 그 사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해가 된 자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그 부부 관계가 이 사회의 출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만드신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처지를 기억하며 섬기고 나아가실 때 이 사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됩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될 때,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될 때 세상은 비로소 깨끗하게 되고 실질적인 거룩을 갖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진정한 거룩 공동체로 나아가실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비로소 소금과 빛이 되는 참된 문화를 선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다. 진정 거룩하고 건강한 사회인가? 사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때, 먼저 영적인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체험받을 때 바람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성, 나와 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내가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을 가늠케 한다고 했습니다. 정결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말만 해도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세상의 거룩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가 이걸 이룩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교회 공동체가 이룩하지 못하면은 세상에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다. 섬기십시다.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축복의 가정, 사랑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룩의 능력을 선포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데